성탄의 기쁜 소식이 또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할 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서 황 목사님께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그런 예인데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구절은 사실은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번역한 것을 따라서 한글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절에서 의문을 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된 이후로 이 뒤이어서 번역된 모든 것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비슷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서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여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사관은 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서 방을 찾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 까닭에 성탄절 연극에 보면 이 여관 주인의 역할도 항상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두 가지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절에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여관을 뜻하는 헬라어 말은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당시에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관은 주요 도시들을 잇는 도로를 따라서 지어졌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따라서 그 마을 안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도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관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 한국에 있을 때 그 시골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요, 시골에 사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사는 시골에서는 여관이나 여인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에서는 이런 손님들을 위한 곁방 혹은 사랑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본들은 이 7절의 말씀의 번역을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 예배는 NRSV,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을 쓰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 영어 버전은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인데, 1970년대 출판됐는데, 이 처음 출판된 NIV 성경에는요,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NIV 성경이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성경에 보면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을 위한 게스트룸, 손님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르죠. 여관인이 아니라 게스트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오역이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성경을 자신의 경험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관이나 여인숙이 그들의 문화에서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7절을 번역을 하면서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못하면 성탄절 연극 때문에서 여관 주인의 역할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 NIV의 새로운 번역도 역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방 하나 정도 손님방으로 준비해 두었다면 여러분은 이 번역을 읽으면서 그 집과 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손님방이 딸린 큰 집은요, 부유한 서양에서 새로 시작된 전통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손님방을 따로 마련해 둘 만큼 큰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신뢰받는 성경학자 중 한 사람인 톰 라이스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공간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며칠 동안 묵을 방을 찾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수백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그네들이 먼저 와서 모든 방을 차지했을 수도 있고, 방이 있는데도 낯선 사람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던 가운데 문제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압니다. 당시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요, 저희 어릴 적 시골집과 비슷했을 겁니다. 집은 되게 비좁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며칠 동안 방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집안 공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거죠.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실렸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그 이야기의 제목이 여관에서 일어난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월간지에 실린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리는 그 해에 9살이었고 4학년에 다녀야 했지만 2학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큰데 행동과 정신은 어색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월리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월리보다 몸집이 작았습니다. 다만 월리가 공놀이나 다른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이 곤란해 있습니다. 월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짜서 월리를 제외시켰지만 그는 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귀찮게 하지는 않았지만 끼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월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기꺼이 도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힘없는 아이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리면 원리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성탄절이 다가오자 연극을 준비하는데 원리는 성탄절 연극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럼바르드 선생님은 그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여관 주인은 대사가 많지 않고 요셉을 겁주어야 했기 때문에 원리가 적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고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부축하여 여관문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무대에 만들어진 나무문에 노크를 합니다. 여관 주인 원리가 그 뒤에 숨어 기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리가 문을 거칠게 열면서 묻습니다. 묵을 방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원리는 냉담하게 쏘아 붙입니다. 방에다 찾습니다. 주인장님, 저희가 다 알아보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에 우린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 여관엔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원리는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선하신 주인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만삭입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아무 방이라도 작은 구석이라도 있겠지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제서 여관 주인은 마리아를 보고 표정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지속되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은 원리에게 대사를 다시 알려줍니다. 안 돼요. 그냥 가시오. 라고 하는 대사를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가십시오. 원리는 대사를 따라합니다. 요셉은 힘없이 마리아의 어깨를 품어 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여관 주인의 역할을 다했으니 원리는 다시 여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불쌍한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걱정으로 표정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부렁부렁하게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성탄절 연극에 예정이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원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세요. 제 방을 내어드릴 테니 제 방을 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리가 성탄절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무의식 중에 성탄의 이야기에 그 숨겨진 의미를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곳을 찾지 못한 것, 쉴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서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원리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위한 쉴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당신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나에게 있는가? 내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가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가? 내가 가진 힘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몫이 있는가? 무엇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은요, 난민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쏟아놓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자들을 미국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민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경에는 높은 장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은요,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능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안전지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 본능대로 사는 것을 이미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외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은 왕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기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자 왕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곧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해 섬길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자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혹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혹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과연 있습니까? 누가 낯선 사람입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문화와 수준이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우리는 취급합니다. 교육 수준, 사회적인 지위, 어떤 경제적인 능력, 취미나 교양의 수준 등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낯섭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낯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낮은 사람들 더욱 낯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낯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어줄 자리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은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한 자리가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어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낯선 이들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